다시 오늘 새벽에도 유상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룻기서가 넉 장인데 룻기서만 가지고 부흥회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룻기서에는 그 흔한 선지서에서 흔하게 나오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기절은 한 기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기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그런 말씀도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명확하게 나타난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에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미담을 후에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3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이방 여자, 모함 여자,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여자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명확하게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배경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오미의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로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므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더 잘 살아보려고 자식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켜보고 더 좋은데 혼처를 결혼을 시키려고 망명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거지요. 모압이라는 땅까지 갔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엎치고 덮친 격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후사도 없이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었습니다. 한 집에서 남자의 그늘이 다 사라지고 가부 세 명만 남았습니다. 이 가정은 희망도 없고 가난하고 외롭고 돌봐주는 배경도 없고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하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가득한 가정입니다. 행복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보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가장이 번듯한 직장을, 번듯한 사업을 한다든지, 안락한 주택과 안정된 경제 생활과 가족 구성원들이 다 건강하면은 일반적으로 참 복된 가정이다,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으로 볼 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도 갖춘 게 없었습니다. 여자를 멸시하던 때, 그도 가부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 남자의 소리는 사라지고
가부만 3명이 사는 아주 불행하고 슬픔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가장 휴먼 스토리가 있게 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결심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고향 땅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서 죽을란다. 너희들 인생이 아직도 구말리 같은데 너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복되게 살아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도 좋다.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번 시집을 가면은 친정으로 못 돌아갔습니다. 죽어도 그 집에 귀신이 됐지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잡아야 됩니다. 늙은 나오미가 며느리 도움을 받고 여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려고 해도 야들아 뭔 소리라. 너가 시집 왔으면 평생 우리 집 귀신이 돼야 되지 뭔 소리 하냐 라고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먼저 자유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청산갑으로 살지 말고 좋은 신랑 만나서 살아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와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가서 나도 죽고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룻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동거동락하기로 결심을 하고 따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얘기죠. 잠언 15장 16절 17절 그러니까 15, 16, 17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잠언 15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갓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비교급, 더 나은 게 뭐냐, 더 베러, 더 좋은 게 뭐냐. 갓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비록 채소를 먹어도 살찐 소를 먹고 다투는 집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하는 집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17장 1절에도 보면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화목하는 것이 산의 진미를 놓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산이 많은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지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난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된 가정이라는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이다. 서로를 역지사지 이해하는 것.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독을 먼저 이해한 겁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갑으로 살아간 건 나 혼자만 족하다. 쟤들이 평생을 어떻게 외롭게 살겠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먼저 이해한 것이죠. 그 입장에 서서 본 것이죠. 돌아가서 좋은 세월, 좋은 사람 만나 살아라. 이해한 것이죠. 또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외롭게 가난하게 쓸쓸하게 노후를 보낼 어머니, 내가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역지사지라는 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서로의 입장에 서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장로님이나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이 안다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되돌아올 때는 큰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쉬운 예를 들겠어요. 아침 저녁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저녁이든 아침이든 밥을 먹는데 아들이 엄마 오늘 밥이 왜 이래 형편없노? 못 먹겠다. 너무 맛이 없다. 자, 그러면은 아빠가 남편이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임마야, 자식이 배부르면 이만 먹지 말고 네 방을 가서 공부를 하든지 마. 자식 어디서 뭐 많이 먹고 왔구나 임마. 나는 임마 맛만 좋다 임마야. 자식, 내가 이거 먹고 임마 목사하고 이거 먹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너 엄마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데 자식이. 임마 앞으로 장계 가서 네 마누라한테는 그 소리 해 임마. 자식. 자, 1번. 2번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맛없다. 야 짜장면 시켜 먹자. 여기 2번이야. 1번이요 2번이요. 에? 말을 못하네. 그건 등시 같은 것이 2번은 하는 게. 그때는 1번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여자만 아멘 하잖아. 하여튼 대구 참 유명하네. 어? 그러면 아들을 나무래고 그런 소리 밥상에 하는 게 아니다. 주는 밥 맛있게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아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게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니도 똑같이 짜장면을 시켜 먹자. 아이고 이놈의 인간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서로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행복하다는 것이죠. 가산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 줄 때, 서로를 이해할 때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화려하진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행복인 것이. 부족한 게 많아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행복한 것이고 서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정이 쪼그라들게 되었어. 우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왜 우리 집이 안 됐나? 네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구석을 망하는 거야. 또 싸움하게 하는 거야.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대가 쎄가지고 남자 다 잡아먹고 이 집구석이 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쳤다.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다.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나의 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았다. 자기에게 잘못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의 울분을 토할 수도 있고 서로의 마음을 내놓을 수도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정, 서로를 보듬어주는 가정, 참 캄캄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한 게 살아가면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10년, 20년 간다고 찰떡궁합이 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땀 흘려 수고를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원만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산다고 다 좋은 관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계기가 있으면 다 틀어져 버려요. 서로가 좋은 관계를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농사가 농사를 짓듯이 일하듯이 수고하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좋은 관계가 유지돼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하면 이 관계가 깨질라.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고. 우리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고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한 관계죠. 긴장 관계가 시작이 되지요. 다른 사람의 결혼하면 선물, 혼수를 다른 사람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시어머니 될 분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드라마라든지 전혀 내려오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편견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항상 긴장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며느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룻이 한 번도 시어머니 시시할 시자를 쓰지 않아요. 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항상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룻은 항상 얘기할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는 것은 내가 죽을 겁니다.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혈연으로 태어난 자식도 노력하지 않으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핏줄을 태어난 자식도 노력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더구나 법적으로 맞이하는 며느리 사위,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아내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하는 것,
이는 굉장히 비정상이지요. 마음이 틀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양떼를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보잖아요. 양떼의 눈물, 목자를 위한 양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양떼를 위한 목자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루세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이제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세상 즐거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고 베들레헴은 떠났습니다. 룻은 아예 그모스라는 모압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 두 고부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어떤 분이 이 삼성 회장이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돌아가신 분 있잖아.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에 병상에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 가장 좋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환자복 한 벌밖에 없다. 나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어. 내가 가고 싶은 곳 언제나 날아다녔지만 지금 나는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뿐이다. 나에게는 잔뜩 값싸고 몸에 좋다는 좋은 보약들 가득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먹을 뿐이다. 나는 왕궁 같은 대저택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좁은 침대 위에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실감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 다 나이가 들고 병상에 있으면 초라하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재워놔도 하나도 못 먹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있을 때에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과 어깨동무하고 동행하면서 그걸 용기를 주고 북돋아 주고 힘을 주고,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보람인 거예요. 마누라 자식들 있는데 자기 혼자 건강 챙기느라고 보약 사가 옆 가서 혼자 먹고, 그 혼자 건강히 살아 뭐해 혼자. 좋은 것 있으면 여보 당신이 먹으세요. 당신이 먹어야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거예요. 당신이 먹으라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속에서 행복이라는 꽃이 피게 되는 것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십 년 내가 똑같은 얘기를, 저는 결혼식 똑같은 주례사를 합니다. 왜 이 집은 이래 하고 왜 저 집은 저래 할까, 그런 소리 혹시나 할까봐 한 30몇 년을 똑같은 주례사를 합니다. 어느 집을 하든지 누굴 하든지. 그 중에 하나 빠지지 않은 게 사랑을 하되 책임 있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홍수를 이루어요. 드라마, 영화, 노래, 뮤지컬 전부가 사랑을 주제로 해요. 사랑한다고 만나서 사랑한다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 새끼 놓고 헤어지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랑이 뭐란 거예요? 불장난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때에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야 서로가 조건이 맞아서 결혼했겠지,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겠지. 세월이 가면 매력이 사라질 수 있고 조건이 사라질 수 있었지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쾌락만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롯은 이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만 내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얼마나 가련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 마음, 어쨌든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 이 헌신된 마음, 룻의 이 마음,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주수철이 되어가지고 머리에 하나 덮어쓰고 남의 집에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이삭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우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이삭을 주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나는 이게 책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사업이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은 남의 돈을 필요하면 빌려야 되겠지만은 리어가를 끌고서라도 호떡을 팔아서라도 내가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책임을 가지면 절대로 그 가정이 넘어지지 않아요. 체면 차리고 먼 차리고 뭐 차리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 하나 덮어쓰고 논밭이 없는 룻이 남의 집에 이삭을 주러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이 너그러운 노총각 보아스가 웬 여자가 하나 와 이삭을 낯선 여자가 죽고 있거든. 그래서 누구냐 물으니 나오미의 집에 며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머슴들 불렀습니다. 이 여자 건드리지 마라. 누구든지 찝쩍거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들아 이삭을 술술술 좀 그냥 다 거두지 마. 그냥 내버려둬 주워가도록. 이렇게 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 노사관계도 나와요. 집 주인인 농장의 대지주인 보아스가 그 일하는 모습들에게 평안하시냐 먼저 인사합니다. 노사관계에서 사장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서비스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삭을 줍던 그 손이 황금을 캐는 손이 되어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력한 사람, 최고로 부자인 사람, 베들레헴의 최고의 신랑감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다가 그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삭을 줍다가 황금을 캐는 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의 회사에 사원으로 있다든지, 여기 부교육자들 잘 들으세요. 아이고 이 농사가 뭐 담임 목사님 농사지 내 농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책임이라 생각하고 작은 일에, 이삭을 줍는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손이 황금을 캐는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 이삭을 줍는 그 밭 안에 자기 신랑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사이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교회 안에 며느리가 있을 수 있고 사이가 있을 수 있고 사돈이 있을 수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효심을 가지고 부끄럽지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그 룻의 손이 최고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 복된 가정을 꾸리는 첫 번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죠. 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이 나면 룻기서 넉 장이니까 10분만 있으면 다 읽어봅니다. 다 읽고 내일 새벽에 오시면 이 말씀이 마음에 훅 다가올 겁니다. 너무나 짧은 것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될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며 배려하며 살아야 할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겨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이 루카 가정같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정, 서로를 이해하는 가정, 서로의 입장에 서보는 공동체, 서로를 높여드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이고 저렇게 가면 얼마나 저분이 쓸쓸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동행해주고 그를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허물이 있어도 좀 덮어주고 막 잡아당기고 서로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이겨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겨서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이기고 모든 사람이 상처받는데 그 이김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높여주고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성실한 자세,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갈등 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갈등 공화국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물어뜯어, 한 가지 사건 가지고 물어뜯으면서 서로가 적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완전히 적이 됐어요. 같은 동반자가 아니고 적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 초청을 받았어요. 식사를 2시간 했어요. 목사님들 4분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러시아의 넓은 땅덩어리에 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나 작고 그것도 반토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접해 있는 중국 1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인구도 작습니다. 현해탄을 넘어 일본이 경제 대국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경제가 부족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와 국경을 접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하지만 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대한민국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기독교가 중흥하는 데 쓰임받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갈등을 해소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배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하러 공부해요? 공부하는 의미가 뭐예요? 미추를 구별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정오, 선악, 선우, 질서 이런 걸 구별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공부에서 질서도 없는 사회가 된다면, 선과 악이 구별이 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고 하면 그 공부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앞뒤를 가릴 줄 알고 질서를 지키고 우리 삶의 가드 퍼스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고 나오미, 루카 같이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길이길이 하나님의 향기 드러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불 다 끄고 자유롭게 음악 크게 틀고 기도하시고 좋은 공동체,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 더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